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주기도 찬양 함께 우리 배우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처음부터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박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의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하늘에 이루어지는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도록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바다보다 더 넓고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자 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한 번 더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가득 영원 내게 가득 영원 내게 가득 영원 넘치네. 내게 가득 영원 내게 가득 영원 내게 가득 영원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가득 영원 내게 가득 영원 내게 가득 영원 넘치네. 내게 가득 영원 내게 가득 영원 내게 가득 영원 넘치네. 내게 가득 영원 내게 가득 영원 내게 가득 영원 넘치네. 내게 가득 영원 내게 가득 영원 내게 가득 영원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잃지 않으리. 주님을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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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리. 아멘.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를 하늘 문 여시는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를 하늘 문 여시는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 보좌에 계신 왕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아멘. 우리 기도 하늘 여시는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그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만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 회복시키고 주 오신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 우리 다같이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 회복시키고 주 오시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맘 부사 무너진 교 회복시키고 주 오실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주님의 성령 부어주사 우리의 굳은 마음 제하시고 주님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한 번 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오늘 따라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신앙.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상담과 이렇게 만남의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집사님들이 참으로 요즘에 경기가 좋지 않아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카페로도 찾아왔고 전화 상담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군대 간 한 청년, 도박으로 인해서 지금 큰 빚을 지은 한 청년이 또 전화가 와서 제가 잠도 못 잘 정도로 살려달라고 계속
연락이 와서 이 친구를 이렇게 전화로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빚을 졌다가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 이제 또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또 게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빚이 2배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너무 괴로운 마음에 이런 것보다도 자기 의지로 이제는 이 빚을, 이 도박을 끊을 수 없는 이 중독을 자기가 인정을 해서 저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회개시키고, 그리고 전하상이지만 군대에서 나를 따라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박의 영은 떠나가라 마지막에 선포하는데, 이 전하상이긴 한데 저도 이렇게 뭔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너 전화로 도박의 영 할 때 몸이 떨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몸이 발발발 떨리대요. 그러면서 자기 의지가 아닌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부랴부랴 아주 급한데 익산까지 내려가서 이 학생의 부모님을 만나고 이것을 다 이야기하고 지금 해결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결국은 도대체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과 입을 것, 너희의 생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한테 구하지 말라고 주님이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왜냐? 그건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고 너희의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수는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모든 관심과 기도 제목이 이 경제에 묶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가 맞다라고 하면요. 근데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우리 지도자님들이 온통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우리의 왜 주 기도가 되었을까요? 이게 먼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영이시니, 따라합시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셨고, 또한 우리는 그 자유케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서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라는 사명을 받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약한 묶임에 묶여서 우리가 왜 무너지는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것이 굉장히 제가 많은 의문점과 또 속상한 마음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다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먼저 이 본문을 살펴보며 갈라디아서를 잠깐 공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성경에서 어떤 장르입니까? 따라합시다. 서신서. 편지라 그랬죠. 편지는 뭐가 중요합니까? 누가 누구에게 어떠한 배경 가운데 썼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1장 1절 2절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자, 먼저 누가 편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래요. 사도 바울이 편지했어요. 바울이죠. 사도 바울.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뭐라고 서술합니까? 자, 뭐라고 표현해요? 사도 바울이 편지했었는데, 자,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건 아니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여러분, 원래 일반적으로 바울은요 자신을 좀 낮춰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는 유독 자신의 사도권을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 썼다. 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바울이 사도권을 강조할 때는 지금 엄중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받아서 너희에게 지금 엄중하게 경고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엄중한 편지를 쓰는데 누구에게 썼대요?
2절에 보니까 바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거기다가 사도행전 13장 14장을 쓰세요. 자, 갈라디아 교회들. 자, 여러분 갈라디아는 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라는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편지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전도여행 갈 때 갔던 지역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지역. 자, 여기가 어디 나오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나오고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들이 나옵니다. 이런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처음 바울이 전도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엄숙하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뭐다? 갈라디아서다.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어떤 배경 가운데 도대체 왜 자기가 전도한 교회에게 엄숙한 편지를 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6절 7절 1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1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왜 바울이 지금 엄숙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실은 다른 복음은 없는데 어떤 이상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뒤틀리게 하고 왜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엄중하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혹시 변화와 변질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라 사전에 보면 정의가 똑같아요. 변화와 변질은 똑같습니다. 근데 의미는 다르죠. 자, 변화는 바로 발전적인 걸 쓸 때, 긍정적인 걸 쓸 때 변화라고 하고요. 퇴색적인 것, 후퇴하는 내용을 쓸 때 변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맨 처음에 아주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잘 잡혀 있다가 어떤 이상한 사람들의 가르침,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교란시킴으로 이들이 퇴색해서 변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오늘날 우리들과 같은 모습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변질시켰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이 서신서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자, 뭘 강조했냐? 이 거짓 선생들이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따라합시다. 할례, 음식, 그다음에 절기. 이게 뭡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 외적으로 행해야 될 표시들이었어요. 표시들. 할례가 뭐죠?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라는 표죠. 표. 자, 그리고 음식이 뭐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음식만 먹어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 음식을 못 먹고 정결한 음식만 먹는다 해서 음식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였죠. 또 하나는 바로 오늘날 명절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세 가지 절기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뭘 얘기하냐? 바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꾸 외적으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인 모습을 보여주라. 이런 것들을 지킴으로 너가 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라 라고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넣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보면요, 이게 이런 거 행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오늘날로 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세요. 말씀 열심히 보세요. 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요. 또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주일 성도도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외적인 것을 자꾸 강조했어요. 근데 이 외적인 거의 강조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진짜 중요한 걸 빼먹고 요거만 강조하면 사람이 변질되고 퇴색합니다. 갈라디아 교인의 문제들은 바로 이런 행동의 문제가 있지 않고 진짜 중요한 알맹이, 복음의 핵심을 놓쳐버리고 자꾸 이 부스러기, 격가지에만 집중시킴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껍데기는 있지만
그의 삶의 임팩트, 영향력, 변화는 없었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새벽기도 갑니다. 말씀도 묵상합니다. 근데요, 복음의 진짜 핵심을 놓쳐버리고 사탄은 자꾸 우리 가운데 외적인 신앙의 껍데기에만 집중하게 하므로 힘없는 그리스도인, 욕먹는 교회로 우리를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신앙생활 잘하는 친구들도 아까 같이 그런 중독에 빠지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사님들도 온통 관심사가 재정과 이런 모든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행해야 하지만,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또 교회도 열심히 가야 되지만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보다 더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자부인과 성령의 이끌림. 우리 교회가요, 모든 교회가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날마다 자부인과 성령에 이끌려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이 나타나고요, 그래야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사탄은 거짓 선생들을 통하여 이 자부인과 성령의 이끌림에 초점을 두지 않고 기도생활, 전도생활, 또 그냥 해야 될 것들,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부인하지 않는 상태로 내 안에 수많은 욕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됩니까? 오히려 그것은 죄를 부추기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이 알맹이를 놓치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겉모습만 있을 뿐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진짜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부인과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계속해서 이 설교 가운데 놓칠 수가 없어요. 매주 설교 가운데 우리는 자부인과 성령의 이끌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이게 조금만 떨어지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사탄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요,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런 방식으로 공격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뭐라고요? 사탄은 자꾸 우리를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을 육체에만, 외적인 것에만, 알맹이만 빼먹은 것에만 초점을 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도대체 그러면 이 자부인이 뭡니까? 제가 오늘 이걸 잠깐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부인을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자부인이 뭘까요? 자, 에베소서 2장,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우리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자,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 2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와 욕심을 따라. 자, 여기까지. 이걸요,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얽매여 있었을 때는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고 허공을 다스리는 세력의 두목이 지시하는 대로 살았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조종하는 악령들의 지시대로 살았습니다. 실상 우리도 다
그들과 같아서 전에는 본능적인 욕망을 따라 육정에 끌려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뭘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이 정욕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의 배후가 악령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끌고 가고 있는 흐름, 이 세상의 문화, 우리는 아름다운 문화라고 표현하지만 이 세상을 끌고 가 있는 소수의 무언가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이 바로 사탄의 배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진리를 모를 때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나는 원래 그래. 나의 성향은 원래 이런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진리의 빛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당신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의 부추김에 조종되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영향력을 먼저 끊어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영향력의 시작인 나라고 여기는 그 욕망들, 나라고 여기는 그 성향들에 대해서 부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부인하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사탄의 나라를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재정의 축복이라는 거짓된 포장 아래 결국 내 욕망을 이루는, 내 욕망이 아니라 그랬죠, 사탄의 나라를 이루는 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이 자아부인과 성령의 이끌림에 초점을 두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전도, 기도, 말씀, 다른 외적인 신앙에만 자꾸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라, 복을 받아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첫 스타트가 바로 나의 성향, 나의 욕구가 내가 아니라 그것이 사탄인 줄 알고 우리는 먼저 거부하는 이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 자아부인이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더 이상 이게 내가 아니다, 얘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아무런 한편을 먹을 수가 없다 라고 해서 이 죄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죽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욕망과 여러분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도박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이 자기 막 괴로워 죽고 싶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아마 수많은 상담가들은 이야기를 들어줬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가장 먼저 무슨 말 했냐? 그건 너가 아니야. 야, 그의 이름을 부르면 안 되니까 부르고 싶은데 땡땡땡아, 그건 너가 아니야. 너 괴롭지만 나는 안다? 그건 너가 아니야 라고 부인시켜야 돼요. 그게 내가 아니라고, 비록 내 몸 안에서 일어나지만 그게 내가 아님을 여러분이 부인하셔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자아를 분리시켜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가는 의지, 그것이 바로 자아 부인이며 실제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화를 내는 당신이 정말 당신입니까? 때로는 저도 마찬가지로 무기력에 빠져서 때로는 나태함 속에 뒹굴고 있는 그게 정말 당신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선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건 당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을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이 사람이 스스로 마음대로 결정하는지 아니면 정말 자신의 결정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고 하는지를 보시면 압니다. 근데 만약에요,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반드시 사고칩니다. 반드시 사고쳐요. 왜? 육체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오늘 말씀 볼게요. 갈라디아서 바로 자아 부인을 하지 않으면 5장 17절에 보십시오. 5장 17절. 5장 17절 보세요.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자, 뭐라고요? 반드시 이런 사고를 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사탄의 욕망과 욕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사고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목회자들이 범죄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저 사람이 자아 부인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자아 부인이 우리 신앙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에 이제 자아 부인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 여러분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경제 문제가 필요 없다. 믿습니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요? 그 모든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들이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가 다 알고 있고 반드시 채워주신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경제 문제 해요 안 해요? 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짜 안 살아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로마서 8장 1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아닌 사람의 기준점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성령의 이끌림을 당하는 자.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두 집사님들에게 한 방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 지금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해결된 나라,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어떠함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어떠한 환경, 예를 들면 그냥 우리 돈으로 얘기할게요. 빚이 1억이든 100억이든 하나님 기준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갚아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나라가 뒤집어 씌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오도록 기도하라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바로 그 죄 없는 나라, 그 주님의 풍성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눈도 아니요 귀도 아니요 인간의 마음의 생각도 아니고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주님이 주고 싶은 가장 나에게 주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만이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이 성령의 이끌림이요. 한 방에 이루어지지 않고요.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다이나믹이 커지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순종하면요. 성령이 이끌려져요. 근데 성령이 똑같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운동력, 이 다이나믹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더 강권적으로 이끌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자그마하게만 이끄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바로 신약의 성도들이 받을 성령, 그 성령이 성전에서부터 물로 흘러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발목까지밖에 안 와요, 물이. 자, 어떤 사람은 그 물이요, 무릎까지 찹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물이요, 허리까지 올라가요. 어떤 사람은요, 그 물이 온 몸을 감싸서 헤엄칠 수밖에 없게 돼요.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속적인 순종에 따라 그 이끌림의 다이나믹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눈 왔을 때 눈을 불리잖아요. 그러면 이 눈덩이가 쬐끔해지다가 점점점 탄력을 받아서 이 눈덩이가 커져서 눈사태를 만들듯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이 작게 이루어지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다 보면 이 이끌림의 파워가 커지게 되고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임팩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두 가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성령에 이끌려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고 아무리 싸워봐도요, 안 돼요.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력이 땡기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점프한다고 날 수 있겠습니까? 못 날아요. 날 수 있는 방법은 날개를 가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이끌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 죄에 대해서 싸워 이기는 방법은 계속해서 성령께 순종하고 이끌림 당하는 삶을 여러분 들어갈 때, 오늘 우리 주님이 약속한 것처럼 아들들은 돈 문제 걱정하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이제 진리로 자유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제 추수할 때입니다. 저는요, 그전까지 추수할 때가 뭔가 라고 고민했었는데, 성경이 말하는 추수한 때는요, 바로 이제 영혼이 너무 가난해서 더 이상 주님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고,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자,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단언하건대요, 이제 점점점 사람들은요,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거고요, 점점점 이상한 중독에 빠질 거고요, 점점점 삶은 더 피폐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조차도 예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는데 스스로가 알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이길 수가 없다.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요즘에 허경영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점집들한테 자꾸 가는 거예요. 왜? 자꾸 심령이 가난해졌기 때문에. 근데 교회는 안 오죠. 왜? 교회 안에 아까 말했던 성령의 다이나믹 이끌림이 성도들 삶에 없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날마다 우리가 자아를 부인하고 성령의 이끌림 당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이제는 수많은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참, 여러분, 믿음은요, 하루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오늘 우린 다 잊어먹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흔하진 않지만 제 인생에서 정말 사단과 접전한 적이 많이 있어요. 정말로 사단이 저한테 말하고요, 저한테 욕도 하고요, 눈이 뒤집어지고,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나 인간이 불쌍하다. 저게 저 인격이 본인이 아닌데 정말 사단이라는 건 실제로 있는 건데 우리가 다 속아 살고 있구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도 속아요. 저도 순간에 그 욱하는 걸 속아요. 그게 난 줄 알아요. 근데요, 어느 순간 사단과 접전할 때는요, 그것이 튀어나가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이끌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고 민감한 사람들은요, 지금도 수많은 악령들을 쫓아내며 많은 자들에게 자유를 주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들,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적들을 지금 주님은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껍데기만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은 바로 나의 자아 부인과 오늘도 아버지의 성령을 구하고, 그 아버지의 성령을 구하고 나서 자꾸 순종하려는 자세.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성령대로 행할지라, 그러니까요, 성령을 주세요 해서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액션해야만 성령의 다이나믹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간의 느낌의 충만은 있을지 몰라도요, 내 삶에 이끌림은 없는 거예요. 왜? 액션해야 이 바퀴는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못 들어도 좋습니다. 때로는 실수해도 좋아요. 이것이 양심에 어긋나지 않고 내 욕심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 교인들에게 검증하고 무조건 순종하면 돼요. 액션하다 보면
이 이끌림이 점점 커지고요. 그러면 천사들이 움직인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천사들이 움직인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많이 울고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로 그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까지 날마다 우리 교회 따라합시다. 자아 부인, 성령 충만, 이 두 가지의 날개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분명히 당신 안에서 일들이 벌어지고 내 입으로 말이 나와도 그게 당신입니까? 제가 단언합니다. 그건 우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아닙니다. 그건 이성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합시다. 돌이키길 원한다라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이제 30년, 40년, 50년 내 몸 안에 붙어 있어서 날마다 나를 속였던 그 존재에 대해서 절교를 선언합니다. 단절을 선언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절교를 선언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한다라고 우리 함께 자아부인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에 오랫동안 붙어 있어서 내 몸에서 발생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악한 세력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절교를 선언합니다. 절교를 선언합니다. 주님께로 진정으로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을 여셔야 합니다. 입을 열어 또박또박 고백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러지 않으면 분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리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돌이키길 원합니다.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 죽음을 선포합니다. 도박에 대해서 죽음을 선포합니다. 그건 너가 아니야. 하나님 죽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죽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살려주소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두 손 드시고 이제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그 성령님 함부로 여기지 맙시다. 그냥 거저 부르지 마시고 저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그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소서.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구하라. 이 얘기는요 천국 갈 때까지 구해야 될 건 성령이에요. 구하라,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다 미완료형입니다. 끝까지. 우리 이 시간 이 단어를 쓰면 10번 정도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10번 정도 반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저에게 당신이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을 내려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주세요. 여러분 이 단어를 쓰세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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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꾸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성령께 이끌리기 위해서 여러분 순종하셔야 합니다. 주님 명하소서. 주님 명하소서. 주님 명하소서. 즉시 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즉시 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긋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안 돼. 없어요. 여러분 제한선을 걷어버리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모든 한계선을 걷어버리세요.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소서. 저의 한계선을 걷습니다.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주님 강하게 주여 이끌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함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이 없고 아무런 기적 없는 삶을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괴롭고 힘들어도 꼭 나 같아도 자아에 대해서 부인하고 절교하고 십자가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목숨 걸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한계선을 넘어 즉시 순종함으로 성령의 다이나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아부인과 성령의 이끌림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고 죽기까지 사모하며 날마다 절규하기로 선언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중독에 묶여있는 우리 청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